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 들어있는 12월이고 그리고 그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죠. 앞으로 20일 조금 더 지나면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 이전이죠. 이전 4주간의 기간을 보통 대강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많이 기억하지 않는 뭐 그렇다고 해서 또 정해놓은 절기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의 지난 신앙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들로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죠.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또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사함과 구원의 사건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을 약속하셨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강절 한 4주간의 그러한 시간 우리가 이때 기간이라도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또 다시 한번 그 은혜로 나가고자 하는 노력들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왜 기억하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하라고 해서 하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신자라면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많이 묵상하잖아요. 많이 생각하고
그런데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왜 특별히 기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우리가 하는가? 왜 그럴까요? 잘 잊어버리니까. 예. 망각하는 동물이니까. 예, 그래요. 망각하죠. 그 모든 사건들이 왜 망각하는 것을 왜 우리가 경계해야 되냐면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우리 자신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일.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에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내 일이에요. 내 일. 나의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가 있어요. 기억하는 일 중에. 그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 곧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나는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 말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나는 알고 있는가라는 말이죠.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가?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복음서가 있죠? 네 복음서가 있죠?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이걸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보통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죠. 공관복음은 무슨 얘기냐면 관점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까지는 대체로 유사한 부분들, 관점을 동일하게 가진 그런 관점들이 있어서 공관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근데 요한복음은 약간 시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유사점이 좀 없는. 그래서 사복음서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이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 부분에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왜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복음서가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정체성이 우리에게 고백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서를 아무리 수백 번을 읽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있어요. 왜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표면적으로는 아는데 정말 중요한 그분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접근을 못하고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왜곡해요. 덩달아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오해하고 있고 심지어는 복음을 몰라요.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모른다? 여러분 웃을 일이죠. 누가요? 위층 개가. 그렇잖아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 위층에 있는 개가 와서 웃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길지 않으니까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은 큰 광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냐?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소리를 쳐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잠만 잡니까? 원망하는 거죠. 네, 다분히.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고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을 책망하죠. 그게 마가복음 4장 40절인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어찌 그렇게 믿음이 없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먼저 뭐예요? 함께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호들갑을 떨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제자들의 태도는 달랐겠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안다면 내가 호들갑을 떨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 왜냐하면 주님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편 89편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행하고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 앞에서 분명히 태도가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우린 분명히 태도가 달라야 돼요. 지금하고는. 지금처럼 실망할까요? 지금처럼 원망할까요? 지금처럼 그렇게 믿음이 없을까요? 분명히 달라야 돼요.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해야 돼요. 끝까지. 잠깐이 아니에요. 좋을 때만이 아니에요. 끝까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찬송은 하는데 왜 그렇게 안 사라지는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여러분 이 고백대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메시아.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고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죄로부터 끄집어내는 거예요. 마치 애굽 땅에 노예로 묶여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고 출애굽하는, 애굽 땅을 벗어나서 해방된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신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새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새 출애굽.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먼저 사탄으로부터의 새 출애굽이에요. 사탄으로부터의 새 출애굽. 사탄이 있냐고요? 있어요. 귀신도 있냐고요?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녀 귀신, 총각 귀신 만들어내는 이런 귀신 말고 사탄의 졸개들, 타락한 천사들 분명히 있다고요. 영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사탄으로부터의 해방은 사탄의 졸개들인 이 귀신들로부터의 해방으로, 그러한 현상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새 출애굽에 대한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대한 증거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동시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도 따라서 귀신 쫓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물론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고 죄의 영향력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사탄은 끊임없이 그 졸개들과 함께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험해요. 그렇지만 우리를 장악하지는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본문에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서 익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2,000마리. 어마어마하죠?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던 수많은 이집트 병사들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은 사건을 연상시켜요. 여러분, 똑같은 구원의 사건에서. 더군다나 귀신의 이름이 뭐예요? 군대예요. 우리가 많다. 그래서 군대예요, 군대.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는 누구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몰사했어요. 그리고 새 출애굽에서는 사탄의 졸개인 군대 귀신이 몰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발 성경을 다른 눈으로 보지 말고 다른 거 듣지 말고 제대로 보라는 이야기죠.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병 낫고 여러 가지 내용, 이런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건 뭔가, 드러내주고자 하는 건 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만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손가락만 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것, 선명하게 성경이 드러내주는 건 뭐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들의 구원자다. 내가 약속한, 이 땅에 보내겠다고 한 구원자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너희에게 구원이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언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거라사인의 지방, 눈 뜨세요? 거라사인의 지방은 여러분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거라사인의 지방이 어디라고요? 이방 지역. 네.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어디에서요? 이방 지역에서. 이방 지역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적용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적용되었어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하지만 그 지역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경제적인 손실. 왜? 돼지가 2,000마리나 빠져 죽었잖아요. 돼지가. 삼겹살만 해도 엄청난데 2,000마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무관심. 무서운 거죠. 여러분, 우리도 무관심이 가장 무섭지 않아요? 차라리 조금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서로 토닥토닥 하면은 그냥 그런 대로 살아요. 그런데 무관심.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 전혀 관심이 없다. 마가복음 4장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러분, 성경이 이미 이야기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계산을 토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저울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뿐만이 아니라 신자들마저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무책임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신앙을 저울질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신앙을 저울질해요. 뭐가 더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자기한테 이로울지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출애굽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어요. 그 구원은 어느 특정 민족이나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적용해 주셨어요. 다만 그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달라요. 그 구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어떤 사람은 무관심해요.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인 태도,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요. 그러면서 저울질하고 있어요. 신앙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내가 교회 가면 나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다 끊어야 되는데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 그 사람들만 그래요? 우리는 저울질 안 하나요? 내가 혹시 깊이 빠지면 뭔가 손해볼까 봐. 혹시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가 날까 봐 눈치를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뺏어가실까 봐 걱정되시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혹시 목사가 뺏어갈까 봐?
죄송하지만 저도 여러분 소유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단지 제가 관심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그리고 제 영혼. 저는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일에 마음이 많이 쓰여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탄의 포로가 된 우리 영혼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예요.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입은 우리는 이미 사탄의 손에서 풀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물론 이 땅은 아직 죄의 영향력에서 완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또한 결단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태도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게 신자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과 죄물을 겸해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눈치도 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데 무슨 눈치가 필요해요? 저울질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할 수 있는 비교 대상이 되나요? 내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나요? 이중적인 태도를 버려야 돼요. 이중적인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할 마땅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런 구원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예요. 성탄을 앞둔 지금 우리 자신의 신앙은 어떠한지 살펴봐야 되겠죠. 내 신앙은 어떤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입으로만 고백하고 혹시 내 몸은 따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러한 시간에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수고했다고, 정말 수고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